예, 오늘은 이제 4강 역대기 족보로서는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말씀드렸던 대로 1장에서 이제 9장까지인데,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지난번에 3강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5장에서 9장까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인데요. 역대상 5장의 내용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건너가지 않고 이 동편에 남아있는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나눠갖고 반은 남고 반은 들어가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을 역대상 5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역대기 족보는 그 X자형 족보로서 설명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쪽의 대칭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 중간의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12지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이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 역대기 족보에서는 빠져 있다. 이것은 바로 역대기 족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특별히 레위나 또는 대상 족보, 대상 지파를 중심으로 한 신앙적이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 필요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 단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일이 없거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지파는 빠지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 핵심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또 나머지 지파에서 이런 중심 주제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그 5장이라든가 또 7장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 족보는 대단히 구조적으로도 참 놀라운 그 족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장에서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설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루벤, 그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의 장자권 상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라는 사실을 5번 강조하고 있다.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이 역대기 5장에 그것을 시작하면서 장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장자는 구속사를 관통하는 또 큰 주제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장자의 총회, 사실은 구원의 완성의 형태를 이 장자들이 모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루벤이었지만은 왜 이것이 이제 요셉이나 또는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보면은 장자권을 박탈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인 거예요. 침상. 이 침상을 더럽혔다는 의미는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루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관했다. 그 야곱에게는 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 그런데 이 자매지만은 부인이 되면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라헬이 내 아들을 일단 낳았을 때, 레아가 내 아들 낳았을 때 라헬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종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줬고, 그것을 보고 레아도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줌으로 인해서 부인이 4명이 됐던 것인데,
그 중에서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이 실바를 범했다는 것이요. 비록 서모지만은 어머니 위치에 있는 그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죄가 되느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가 되었다.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야곱은 이제 12지파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우는 큰 그러한 그 그림을 보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큰 오점 혹은 그 통로, 빌미를, 약점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단 장자권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래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범죄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비로운 장자 역사를 이룬 것을 또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따가 구속 경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루벤 지파에 나타난 역사, 루벤의 역사에서 얻을 교훈을 또 이 족보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때 블레셋 이스라엘 그 침공 때 아수르로 끌려간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죠.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그 이전에 이제 한 727년까지 그 왕위를 역할했던 그런 존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요청을 했었을 때,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이제 그 자기 나라 남유다를 갖다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을 때, 그때에 이 루벤 사람들을 갖다가 이 포로로 끌고 갔던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역대상 5장 6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부에란이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인물은 부에라였고, 사로잡혀 갔다, 이런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역대상 5장에서는 루벤 지파의 족장 여이엘, 스가랴, 벨라가 사울 왕 때에 하갈 사람의 전쟁에서 이기고 길르앗 동편 온 땅에 이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사건, 사울 왕 때하고 그 다음에 이 디글랏 빌레셋 때를 보게 되면은 거의 300년간의 차이가 있는, 이미 이것은 오래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루벤 지파의 두 큰 사건,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사건인데 비해서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어떤 좀 긍정적인 사건, 이 두 사건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두 사건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또 확대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겪었다라는 것을 투영하면서 그 과거에 루벤 지파가 이렇듯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대비를 하면서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번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뭔가 죄짓고 우상 숭배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을 때는 번성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 지파의 승리와 멸망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을 말씀하고 있죠. 세 지파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게 루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이 세 지파 가운데에서 싸움에 익숙한 그 용사가 44,76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닥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그 원인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원인. 세 지파가 승리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 의뢰했고 둘째 부르짖은 결과다. 그 결국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역대상 5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제 세 지파에서 나타난 그러한 교훈,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이 포로귀환 이후에 그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뭘 교훈하느냐? 어떠한 어렵고 힘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승리는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승리를 거뒀지만은 또 범죄한, 어떤 범죄입니까?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죄. 이 죄로 인해서 승리는 이제 패배로 바뀌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이 비록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 지파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범죄할 때는 또 주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 갖고 이들로 하여금 뭔가 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러나 그 회개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죠.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를 했던 나라인데 얼마나 이 그 무자비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을 이렇게 고문할 때 그냥 가죽을 막 벗길 정도의 그러한 무자비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래서 포로 잡아가서 얼마나 그 민족을 학대했는가. 역대상 5장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방 왕들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제 보면서 결국 승리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들의 그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역대기 그 5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고, 이렇듯 승리와 멸망에 대한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과거의 불신앙적 죄악을 되풀이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어떤 역사를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데, 이 5장에서는 이러한 그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져라 할 것을 이제 경고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럼 5장의 구속 경륜은 뭐냐면은 루벤의 장자권 상실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은 장자권이 상실됐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장자의 진정한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요셉은 영적 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루벤 이후의 장자권은 영적 장자와 네 번째 그 유다, 육적 장자. 그러니까 실제로 루벤의 장자권을 얻은 것은 이제 유다지만은 근본적으로 요셉이라는 영적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루벤이 장자가 되더라도 요셉은 본래부터 영적 장자라는 거. 이러한 구속 경륜이 어쨌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족보상의 문제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이제 장자로 등극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그래서 언약의 정통성이 계승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5장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이 더럽혔던 아비의 침상, 그거는 아비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의 비밀인데 이것을 갖다가 도전하면서 그 권위를 상실케 하고 비밀을 폭로하게 하는 이런 죄가 큰 죄였다는 것이죠. 무엇을 교훈할까요? 아무리 큰 축복과 위치를 받음으로 장자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권능이 탁월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죄, 이 중에서는 이제 간음 외에도 많은 죄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축복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교훈하는 것이 이 5장이라고 역대기 족보 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갈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6장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그것을 구조상으로 우리가 X자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성경이 오묘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장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강조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계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찬양대로 봉사한 레위 자손의 계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대제사장의 계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요 사이에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 대제사장이라는 존재 단순하게 계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폭넓게 볼 때는 레위 지파를 강조하지만은 역대기 6장은 이렇듯 이 대제사장이 그 계보가 반복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이 내용이 중심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거주한 성읍을 갖다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이한 상황을 볼 때 첫째 아사랴를 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아사랴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사랴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뭔가 강조점이 있다. 역대상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또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낳고 해야 되는데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그러니까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된 주전 한 400년쯤에 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뭘 언급합니까? 이 아사랴 인물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사랴 때 참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시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삶의 중심을 갖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때 아사랴를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걸 귀환한 후세대들에게 종교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성전이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된다는 면에서 요 아사랴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찬송하는 일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성막에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을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인데, 이 인물들은 바로 예배를 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 헤다는 이제 고핫 자손의 그 아들이었고 후손이었고, 게르손의 후손 아사, 그 다음에 무라리의 후손 에단인데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정말 특출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웠다. 무리를 세웠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다 그랬거든요. 맡게 했다. 여기서 설명되어 있죠. 아마드, 임명하다. 그 다음에 맡았더라 혹은 맡게 했다.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임명된 자들이다. 그러면 임명된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또 충성해야 된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존중해야 된다.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임무, 그들이 자원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또 임명 절차를 통해서 위임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엄중하고 또 그런 위임받은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내용으로 역대기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했던 역대기 6장의 구속 경륜,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의 핵심은 결국 뭐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기록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알짜배기가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 족보의 그 이제 기록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두 번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영적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구속사의 중요한 큰 맥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또 이 바벨론 포로 후 세대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한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볼 때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또 레위인을 한다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백성으로서 이 제사장이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본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정말 모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계획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역대기 6장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기 7장으로 넘어가는데 역대기 7장에서는 그 중에서 아까 그 5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그 지파,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세 지파. 그러면서 여기에 단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또 8장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 지파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대단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를 살펴보기 전에 왜 단지파, 스불론 지파가 빠졌는가 할 때 우리는 일단 단지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구약 역사를 볼 때 단지파는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한 지파이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보게 되면은 인치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단지파는 아예 정말 뿌리 깊이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를 막 배출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나오는 그 지파이니까 이제 빠진 거고요. 스불론 지파는 특별히 어떤 것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뭐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었던 지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사항들을 강조하면서 그 특이사항을 통해서 구속사적 경륜을 말씀하는데, 이제 슬로보앗 가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딸만 있었다. 아들 없이 딸만 5명이 있었다. 자, 그런데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딸들이 이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딸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 이제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가게 되면은, 시집 가게 되면은 조상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조상의 지파,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세대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조상의 기업을 지켜라. 조상의 기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그 두 아들은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에브라임에게는 수델라 외에 에셀과 엘르아시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행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갖고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토인은 원주민이라는 의미거든요. 원주민. 그런데 이 아들들을 그 뭐 일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자녀들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이 에브라임은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이제 부랴라 지었다. 근데 그 부랴는 공고한 중에란 뜻이니까 자기의 심경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에브라임 두 아들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속사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가? 분명히 극심한 슬픔에서 나온 상황,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여호수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구속사적인 그런 그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담 범죄 이후에 이렇듯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록 그 상황은 슬픔과 고통이지만은 여호수아 같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슬픔과 고통의 시기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훗날을 준비해 주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경륜을 보게 되면은 역대상 7장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는 여호수아로 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로 끝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론이다. 두 아들 이름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가나안 정복 같은 위대한 승리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을 멸망시키고 이제 비극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예. 그리고 또 역으로 아까 그 에브라임 두 아들은 그 토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원주민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역전되는 모티브로 이제 승리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곧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승리의 주체는 여호수아를 통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7장의 구속경륜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8장은 베냐민 족보입니다. 베냐민 족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이 왜 강조되고 있는가?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와 레위지만 그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이 특이사항을 볼 때 이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역대상 7장 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이름들이 다르게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중요한 인물만을 선별하면서 빠지고 들어가는 가운데 이름들이 달리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전혀 이 훗날에 후손들이 마치 그 아들처럼 기록됨으로 인해 갖고 이 족보의 명단을 포함함으로 해서 뭔가 이제 단편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름이 다르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라임을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라임은 여자입니다. 그 어떤 인물인데요. 후심과 바라는 두 아내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내보냈다. 참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절이죠. 역대상 8장 8절 말씀 보면 사라임은 이 후심과 바라를 내보냈다.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되 사정이 뭐든 간에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왜? 벌써 그 베냐민 족속인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냐. 그 자체도 문제고.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를 내보냈다. 이 내보냈다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이혼하여서 아내를 내쫓다.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았다. 근데 굳이 이것을 그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룩한 역대기 족보에 그 이 사람조차도 이 이름의 그 어감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록을 왜 했을까 할 때 역대상 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아내를 통한 계보 또 그가 모압 땅 가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낳은 계보를 대조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아내가 낳은 자녀들 통해서 계승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이제 힘이 있을 때 아내를 쫓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그런 그 사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 경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의 족보는 이미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8장에서는 사실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냐민도 중요하다. 왜 그런가? 첫째로는 초대왕 사울의 지파가 되기 때문인 거죠. 뭐 사울은 사실
그 뭐 다윗 이전에 왕으로 뭐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라의 초대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질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정해 준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열 왕국 이제 남조와 북조 여기가 남조고 여기가 북조로 되었을 때 이 남조 12지파 가운데에서 남조는 유다와 저기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이 유다의 그런 언저리에 이렇게 붙어 살았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북조를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이 왜 유다를 따라갔을까? 그것은 그 정통성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 같지는 않았어도 대단히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성, 정통성을 가졌던 그만큼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남유다를 형성했다는 거. 그 결과가 또 포로 귀환할 때는요. 귀환한 세대 중에서 많은 사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오고 있다. 이것은 그 베냐민 지파의 성격, 속성을 보여주는데 자기 지파의 어떤 이익, 자존심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편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가보다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정통성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이제는 12지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끝나고 이제 귀한 자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귀한 자들, 두 번째는 귀한 자 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 세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울의 가계인데 이 사울의 가계를 이 족보에 말미했던 것은 이제 10장부터는 이 사울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주지만은 그러나 고리면에서 사울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말미에 그 서론적인 혹은 이제 마지막 그 이제 고리의 역할로서 이 사울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특이사항은 뭘까요? 특이사항은 그것은 느디님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느디님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느디님 자손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인들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 네티님, 허락된 자들, 성전 봉사자들. 그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레인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에스라는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어야 되지만 레인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렵게 이제 38명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 가운데에서 느디님 사람은 220명이 귀한 대열에 이렇게 섰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씀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레위인을 찾는 그 근저리에 이 느디님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 느디님 사람은 사실은 이방 족속들. 그런데 이렇듯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그래도 포로 생활할 때도 레위 사람 떠나지 않고 그 근저리에 살았다는 것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대한 그런 열망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많은 레위인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기환에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비록 유대 혈통은 아니고 성전 봉사자로서 더 레위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잡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려서 족속과 상관없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다들 자리 잡고 이제 헌금 보낼지언정 오지 않는데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그것도 이방인 그런 혈통인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 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명단을 기록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자손과 이 므낫세 자손도 왔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냐민은 또 라헬에게서 낳은 또 아들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전에 그러한 그 근거, 뿌리가 있는 그런 자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강조한 그러한 자손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다. 이것은 역시 이 남유다 왕국을 건설했던 이 두 지파의 중요성,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지파가 신정 국가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로지에서 왔던 지파들은 네 지파가 핵심이지만 그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역대상 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의 일의 수정들 재능 있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자 1760, 능력 있는 힘센 사람. 내 힘센 것은, 능력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올바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평상시 율법을 잘한다는 훈련되었거나 열망이 있거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능력 있고 힘센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재능이 있을 수도, 능력이 힘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광스러운 역사에 앞장서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그 명단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또 강조하는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만큼 찬양 직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찬양의 직무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망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골방입니다. 골방.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성전에 딸린 방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 거기서 늘 뭘 연구하느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수고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능력 있고 또 원숙하게 또 성숙하게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만 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 몰두했다. 성전 찬양대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믿음의 눈을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바로 이들 찬양대 헤만, 아삽, 에단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이 바로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이 귀한 족장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구속 경륜인데, 구속사적 경륜, 9장의 구속사적 경륜이죠. 강조점은 그와 자손 중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 떡, 진설병은 예수님을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교체하고 이제 그 이전 것은 이제 그들이 먹고 했거든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들도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제 먹고 또 먹음으로 변화가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이렇게 구속경륜으로 이제 맞춰지지만은 어쨌든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이제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다양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또 언약을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삶,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제사장으로 이러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이제 진설병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떡을 먹고 변화를 받아서 결국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그 구속경륜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 제사장 이런 그 24반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